즐거운 수업 시간 기대가 되네요. 네, 정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 외에는 몽땅 가를 받는 네. 윤정이가 저인 줄 알았어요. 나 깜짝 놀라 어떻게 윤정이가 알았어? 이제 어느 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는 음악가가 좋아 미술가가 좋아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몽땅 다 음악하고 미술만 빼놓고 네. 다 가니까 네. 그래도 얘가 뭐가 되려고 그러는가 보다. 아무거나 돼도 좋다 생각하고 나는 둘 다 좋아 그랬어요, 엄마가. 네. 그렇죠. 아무거나 네, 그쵸. 먹고 살면 되죠. 그러면서 윤정이가 성적표를 쑥 내밀었어요. 근데 음악 가, 미술 가. 어떻게? 뭐야, 이해 못했어? 어머 세상에. 이해 못한 거야, 지금? 다 가요? 다 가라고. 음악도 가, 미술도 가라고. 예. 그냥 가. 네, 집에 가, 다. 네. 다 가. 나가. 나는 두 개는 보통 때는 수도 아니었나 보네요, 그러면. 이거 묻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재미없었어요. 예, 이건 죄송해요. 아닙니다. 하이야 하이. 하여간 네. 오늘은 있죠. 파라오 앞에서 예. 제목은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읽어주세요. 네, 반장부터. 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쳐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네, 됐어요. 오늘 수업 출애굽기 5강 파라오 앞에서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네. 엑소더스. 엑소더스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엑스는 밖으로, 네. 예, 호도스는 길이에요. 네. 길 밖으로. 그러니까 길 밖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길만 다니는 거예요. 예. 하여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 밖으로 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는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을 다 뒤집으세요. 다 뒤집으세요. 네. 예. 예수님께서 받으신 광야에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사탄이 나타나서 네. 네. 돌멩이를 돌멩이로. 떡으로 네. 되게 하라.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5장 8절 말씀인데, 자,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아요. 네. 그렇죠. 전부 다. 예. 전부 다. 지금까지 나온 세상의 모든 제도들은 이 떡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관한 논쟁이에요. 떡 문제예요. 떡 문제. 네. 뭐 미중 갈등이든 뭐든 전부 떡 문제예요. 예. 그런데
그 길이 아니다. 그 길 밖으로 난 새로운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네. 아주 인상 깊은 그림 한 장을 어렸을 때 봤어요. 아주 추운 겨울날 눈발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사람들은 옷깃을 세우고 막 추우니까 얼굴을 움츠르고 앞만 보고 어디론가 향해 바쁘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은 뭐냐 그러면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도심지 공원 묘지 앞길이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은 뭐냐 그러면은 어디를 그리 바삐 가십니까? 예, 뭐 유화 뭐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예. 만화처럼 이렇게 예. 그린. 아무리 할 일이 많고 그 일을 위해서 바쁘게 간다고 해도 끝내는 가는 길이 어디예요? 무덤이라는 그렇죠. 어디를 그렇게 바삐 가고 있습니까? 깊은 의미가 그것이 있네요. 그 그림의 메시지였어요. 어릴 때 봤어요. 초등학교 때 백과사전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내신 새로운 길을 가기로 했나? 네. 덧없이 흐르는 시간 앞에서 세 종류의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밤낮 없이 뛰어도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산더미 같이 남아서 괴로운 사람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래요, 그죠? 가정주부들 끝도 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쌓여 있고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죠? 두 번째, 할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편치 않아요, 그죠? 네. 시간이 가는지 세월이 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이루어 놓은 것도 없어요, 그죠? 짐짓 괜찮은 척 또 스스로 위로해 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 책임을 다해야지 못했어라는 자책의 소리를 들어서 마음은 영 편하지가 않아요. 괴로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괴로운 사람, 가장 힘든 사람일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잘못 알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제일 괴로워요. 교회 생활로 인해서 사는 것이 더욱 바빠지고 어려워져요. 주일학교 교사다, 식당 봉사 맡은 일이 많아요. 그죠? 주일날에도. 예. 주일날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게다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빡빡한 예산에 헌금까지 아하. 11조 해야 되고 전도까지 해야 돼요. 네. 이게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르는 마음의 부담감은 너무너무 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게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더러 겁이 나요. 네. 네.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게으름을 피워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내 가족, 내 사업을 위해서라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억지로라도 교회 일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 오히려 고역이 되는. 네. 예. 이 세 가지가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가고 있는 길들이에요. 네. 그죠? 네네. 예. 산다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일까? 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일까? 예.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어요. 가더라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 앞에 있어요. 그죠? 네. 그의 노예로 살아가요. 그런데 파라오 앞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을 아셔야 돼요. 네. 우리들은 지금 현재 노예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잘 들어보면은 우리들도 네. 그렇게 우리를 부려먹는 실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어요. 예. 누구냐? 맘몬. 네. 그죠? 맘몬. 성경은 파라오를 세상 권세요 악한 영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네. 그는 사람들에게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설득하면서 바벨탑을 쌓게 하는데 예. 높고 튼튼하게 쌓아라. 높고 튼튼할수록 좋다. 거기에는 그대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예, 그러면
그대들은 흩어지지 않고 영원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설득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위한 성과대를 쌓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성경은 헛된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이 헛된 영광에 현혹될 때 악한 영의 하수가 되어서 생명은 그저 끝없는 소모하는 일에 매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개천에서 욕 난다 그러면서 욕만 쓰게 해요. 진짜 말 되네요. 아 진짜예요. 그전에는 가끔씩 개천에서 욕 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경제가 막 끝도 없이 발전할 때 그 뭐 어떻게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는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개천에서 욕 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네. 몇 년 전에 구리에서 남매를 홀로 키우던 한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의 월 수입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런데 죽었느냐 하면은 남매의 과외비를 댈 수 없기 때문에. 과외를 하면 야. 네,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 그는 딸은 피아니스트로 아들은 야구 선수로 키우고 싶었어요. 돈 많이 들겠다. 엄마도 없어요. 예. 네, 엄마도 없는 남매를 보란 듯이 잘 키워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리해서 레슨을 보내다가 그만 지쳐버린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들죠. 몰라요. 네. 그래서 그 남매를 남기고 스스로 죽었어요. 네. 어떻게? 과연 그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죽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파라오 앞에서의 삶은 가짜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누구와 당신 아들은 야구 선수로 만들어, 그죠? 당신 딸은 누가 피아니스트로 만들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자기가 생각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뻔듯하게 한번 이렇게 해야지. 그 얘기는 누가 한 거예요? 만몬 신이 한 거예요. 예. 그죠? 그냥 살면 되는데. 예. 둘째로 파라오는 항상 가시적인 목표를 제시해요. 하루에 벽돌 100장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 목표에 따르는 합격과 불합격의 냉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또 적용을 해요. 예. 요즘에 뭐냐 그러면 30대 10억 만들기 뭐 그런 목표들이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 있대요. 30대. 예. 그래갖고는 뭐냐 그러면은 30대에 10억을 만들겠다고 뭐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누가 제시한 목표예요? 본인이. 나쁜 네. 사람. 네. 본인이 세운 것인데, 그렇죠. 저기, 뭐니 해도 머니가 머니다. 최고다라는 그 얘기는 누가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만몬신이 한 네. 거고, 그렇죠. 그 만몬신의 꼬드김에 자기의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거기에 네. 다 하는 거예요. 네. 돈의 노예가 근데 되는 그게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로. 어렵죠. 수많은 루저들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네. 그러므로 내가 세운 목표를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네. 한다는 것이에요. 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지 하는 것을 냉정하게 맞아, 점검하셔야 돼요. 셋째, 파라오 앞에서의 삶은 언제나 책망과 질타가 있어요. 네. 예. 그는 예배 드리러 가겠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네. 출애굽기 5장 17절 말씀이에요. 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야. 네. 돈 벌어야지 무슨 예배야. 그죠? 예배 그렇죠. 드린다고 돈이 나오냐? 예, 맞아요. 예.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예.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또 해요. 네. 예, 또 해요. 예. 파라오 앞에서의 삶은 언제나 게으르다는 책망만 들려오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도 게으르다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와요.
사람들은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게으르다는 책망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살아요. 예. 스스로에게도 해요. 그죠? 네, 스스로에게도. 그래서 세탁기, 전화기, 자동차 등등 수많은 편리한 기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점점 바빠지고 여유가 없어져요. 네. 그 배후에는 만몬신이 있는 거예요. 만몬신. 비본질의 것에 교회가 몰두할 때 세상이든 교회든 그 구성원들을 언제나 그런 책망과 그죠? 그런 것들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저기 맨날 점검하는 거예요. 어머. 청소했는지 안 그래. 했는지요? 청소했는지 맨날 뭐 이렇게 하고 그 막 자꾸 이제 잔소리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퇴근하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쿵쿵쿵 하는 거예요. 예? 하루 종일 잔소리 안 들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 남자들을? 예? 그 데려가셨어. 네. 빨리 데려가셨네. 네. 빨리 데려가셨어. 소리 하다가. 그런데 그 착한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이스한 사람을 새 신랑으로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요. 어느 날 이제 열심히 청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남자 전 남편이 남겨준 메모지들을 모은 상자가 있어요. 오늘 해야 할 일 맨날 네. 주고 갔거든요. 네네. 그걸 읽으면서 피식 웃으면서 이런 얘기예요.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게. 야,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명쾌하다. 원래 좀 일을 좀 기본적으로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외형적인 성장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순간 성도들은 그 목표에 휘둘리는 교회 영업사원으로 전락해요. 그렇죠. 네네. 파라오 앞에서의 삶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다가 빠져드는 자멸, 목표 달성을 위한 끝도 없는 수고, 그리고 책망으로 인한 죄책감과 정죄로 특징 지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는가 언제나 점검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리니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정표가 제시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이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테스트에 이겨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절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은 파라오 앞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의 문제에 대한 집착에서 떠나야지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네. 예. 첫 번째 이정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인식. 예. 두 번째 이정표는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의 정확한 올바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절기는 민족마다 문화마다 다 있어요. 어느 곳이든지. 그죠? 예. 이 절기들은 모두 자연순환과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정해진 것들이에요. 예. 그죠? 저 24절기가 있고, 그죠? 3.1 운동, 8.15 해방,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자연의 순환과 그 다음에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정해진 특별한 날들이에요. 근데 모두 다 생존과 의식주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 네. 근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이에요. 잘 몰라도 돼요. 네.
그런데 이 절기들이 왜 생겼는지는 알아야 돼요. 네. 그것이 출애굽기에 적혀 있어요. 아, 왜 6월절이 생겨났고 왜 77절이 생겨났고 왜 장막절이 제정되었는가.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은 뭐냐 그러면은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의해서 정해진 것들이에요. 네. 전혀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에요. 네.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네. 근데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 또 그러한 절기들을 특별 헌금 내는 날로만 기억하고 예. 그러네. 종교의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네. 하나님 사건을 인간의 사건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타락이에요. 교회의 중요성은 뭐냐 그러면은 인간의 사건을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책임이 있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내 삶 가운데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갱신시키는, 새롭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절기예요. 네. 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삶을 성경은 한 줄로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라. 이 얘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거. 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정착한 땅은 에덴 동편에 있는 놋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냐? 그러면 이제 놋 땅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동편에 있다고 그러는데 에덴 동산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 생명,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놋도 마찬가지예요. 예. 놋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방황하다,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아. 하나님 앞을 떠날 때 그 삶은 파라오 앞에서 곧 사탄 앞으로 가는 삶이며 동시에 그 삶은 영원한 유리와 방황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파라오 앞에서 삶의 특징이 고스란히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 가인의 후예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육축 치는 자의 조상 아발이 나왔어요. 가인에게서. 예. 수금과 퉁수를 잡는 조상 유발이 나왔어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조상 두발 가인이 나왔어요. 네. 공통점이 뭐예요? 다 발자 돌림이다. 그러네. 왜요? 발로 열심히 뛰라는 거죠. 네. 열심히 뛰라는 거죠. 네. 가인과 아벨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모든 것들을 평가할 때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순간 모든 관계가 다 헝클어져 버려요. 네. 네. 모든 관계가 다 헝클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존재 자체로 귀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정신 없다가 얘가 점점 크면 성적, 음악가, 미술가, 네. 그나마 희망도 무너지는구나. 너는 안 돼.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남편에게도 그죠? 예, 얼마를 벌어오느냐 이걸로 결정하면 그 관계가 다 헝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평가와 기준들은 모두 다 만몬이 시킨 것으로 네. 들이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까지도.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두 이종표를 언제나 확인해 봐야 한다는 그런 거예요.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네.
크로노스의 시간은 덧없이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 예. 하룻밤 자면 다음 날이 오고 가을이 가면은 겨울이 오는 식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네. 해요. 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시간은 흘러가고 사람들은 초조해하고 허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얘기예요.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다가 죽게 만들어 버려요. 네. 예. 음.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이 담겨진 유의미의 시간이에요.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떡의 문제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네. 무의미한 거예요. 이 시간의 가장 큰 특징은 죽음 너머로 연결된 영원한 시간이라는 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예. 확증해 주신 거. 근데 이 부활을 또 뭐냐 무병장수 그죠?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네. 그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완성이라 그러면 또 그 생각을 해요. 그죠? 아니에요. 가장 나답게.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저는, 하여간 그 문제를 위해서 돈으로도 안 되고 노력한다고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거는 뭐냐 그러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건 곧 내가 모른다는 거거든요. 네. 네. 예.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시키실까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궁금해요. 예. 사는 게 지루해요. 그러면 지루하지 않다는 게 도대체 뭘까? 네. 그렇죠. 그것을 하여간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부활의 시간이고 영원한 샬롬 완성의 시간이에요. 내가 완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는 네. 거예요. 네. 파라오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벗어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막강 파라오 앞에 그렇게 선 것이에요. 근데 파라오가 이렇게 명령해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고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욕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죠? 하신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파라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게으른 것으로 영원한 샬롬의 시간, 그 다음에 카이로스의 삶을 거짓말로 단정하고 있어요. 네. 네. 이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기준으로 보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런데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목사들이 파라오의 생각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 구역장 말고 교구장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이제 어떤 교회에서 그 교구장을 하던 집사님 부부가 왔어요. 성서학당을 듣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건 교구 목사보다 더 바쁜 거구나. 예. 그런데 성서학당을 듣고 신앙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뭐 목사님으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수많은 전화를 받았대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 많던 신뢰를 잃어버린 까닭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모두 다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죠? 진짜 새로운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든 든지 아니면은 사탄의 말이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여호와 앞이 아니면 사탄의 앞이에요. 중간 지대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방해 공작을 감행해요. 이것이 바로 중간 지대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네. 내가 사랑하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또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 그러한 생각이 들면은 나는 뭐냐 그러면 지금 만문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육체라는 텐트를 주고 여행을 보내신 거예요, 여행. 네. 그런데 텐트를 깁는 문제, 수리하는 문제로 하면은 있잖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등산은 뭐예요? 그냥 운동화 신고 지팡이 하나 짚고 가면 돼요. 근데 뭐 한다고 장비, 고가의 장비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요. 네. 장비부터 챙기고 장비빨. 시작하는 사람들 있죠. 챙기고 예. 장비 애지중지하느라고 예. 가서는 뭐예요? 진짜 그 자연을 누리지 즐기지 못하죠. 못해요. 비싼 거거든요.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러고 있는가 안 그러는가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 자동차, 예. 그다음에 집안. 음. 예. 아휴. 어떤 부자 거의 뭐 준재벌 댁에 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CEO들한테. 근데 그 댁이 정말 호화롭고 좋죠. 근데 그걸 못해. 여름에 이거 음료수 마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집 사모님이 이렇게 있다가 들고 나면 밑에 물자국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닦아요. 아. 숨 막혀. 진짜로. 그 실제 있는 얘기예요. 되게 불편해하셨겠네요. 우리 집 오면 기절하겠다. 그러니까 안 가죠. 불편하다. 그리고 집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그거 하는지.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러면 잔디밭이 좋은데 네. 그 잔디밭에 아들이 철봉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예. 잔디밭 망친다고 절대로 못 만들고. 야, 그건 또 아쉬운 일이다. 뭐야. 아니요, 그런 누리지 거 못하잖아. 많아요. 네. 그런 거 많아요. 애들은 어질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어질른다고 저도 어렸을 때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른이 된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제 서재는 그냥 책으로 잔뜩 하고 정리 안 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집에 가봤더니 정말 봤어요, 자유로우시더라고요. 저도. 예. 네,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네네. 키울 때 그냥 어질르게 놔둬요. 네.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딱 날 정해서 자, 지금부터는 청소다. 그래서 하루 정리하게 만들어요. 이게 정리해놓고 일주일 동안 어질르면서 살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행 온 거예요. 여행. 여행 왔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이 간 사람하고 즐겁게, 그죠? 네. 서로 맞습니다. 도우면서 맞아요. 모자라는 건 나눠주면서 가는 게 여행이에요. 맞아, 네. 맞아. 네. 그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냥 뚜벅뚜벅 이렇게 살아가면은 정말 이 세상 하나님 여행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파라오 앞에서 절대 살지 마시고 네. 그것은 길이 아니다. 길 밖으로 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새 길로 열심히 가서 네, 나중에 그 길을 따라서 천국에까지 이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오늘 말씀 하반부에 거의 그 결혼하는 네. 부부에게 주는 어. 주례 말씀 같은 사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 그냥 이제 둘이 진짜 이 여행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딱 보내셨을 때 이제 여행하는 마음으로 여행은 살짝 그렇잖아요. 배고플 때도 있고 또 이제 있는 거 있으면 또 나눠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좀 더러운 곳에서 자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 그러면서 아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하면서 그 아내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여행하듯이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우리 백성들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그 권력자 앞에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좀 잘 살게 해달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권력자 앞에 선다면 그렇게 그 사람을 붙잡을 것 같아. 근데 사실 모세와 우리 아론도 그렇지만 진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맞아요. 있는지 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여쭙는 삶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지금 중심이 가치가 어떻게 가 있는지를 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이 출애굽기라는 말 자체가 이 길, 우리가 흔히 정도라고 알고 있는 길 바깥 얘기라고 했을 때 네. 너무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은연중에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름은 짓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맞아. 요 일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가 맞아. 우리가 맞아, 맞아. 사실 만몬의 길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내 삶을 한번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일은 절대로 기존의 방법이 아니었어. 기존의 길이 아니었어.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네, 길 밖으로 하나님의 길로 갑시다. 정말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없는데 자족할 맞아.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 참 맞아요. 잘하더라 그거. 자족. 정말로.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게 자족 합시다. 기대하면서 네. 파라오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갑시다. 나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성별이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고멜, 2번 노루하마, 3번 로암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확실함과 분주함 가운데 사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시간에 떠밀리며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뭔가를 놓치며 살기 쉽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이해와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CBS 성서학당입니다.